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2월 31일 토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계속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솔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자로 살았든지 가난한 거지로 살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인생의 종착역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한날 다 죽었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었지만은 우리가 의역을 하자면 부자가 죽었네 해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문 행렬이 있겠죠. 그 부자로 살았으니까 그 장례식 또한 굉장히 부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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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람들이 위로하는 척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죽었어도 거지 나사로는 아마도 가만히 정도로 그냥 둘둘말이 해가지고 지게 지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장례하는 참으로 죽었어도 비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육신의 빈 껍데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을 벗어난 그들의 영이 종착지가 어디냐 드디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이제 죽고 그 거지도 죽게 되는데 부자가 죽어서 육신으로 떠난 그 영이 엄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생전에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신앙 자체를 도외시하고 살아가는데 죽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저 천국에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 보이고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나사로가 아마도 하얀 옷을 입고 아브라함의 품에 그렇게 편안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안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참 부자가 착각을 해도 요번수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 그 형편에서도 나사로가 아직도 거지인 줄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아직도 거지인 줄 알고 말이죠.
나사로를 시켜서 내 입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기가 막힙니다. 자, 아브라함은 듣자마자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호화롭게 살고 막 그냥 쾌락적으로 살고 풍악을 울리며 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물론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은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는 천국에 가서 위로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나사로로 가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배경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사로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에 대한 흔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볼 때 그는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에는 이 부자는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나사로는 하나님 없이도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만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지옥에 있다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리겐 같은 그런 초대 교회 교부 같은 신앙은 대단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형벌의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요거만 하나만 빼면은 오리겐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천국으로 가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구렁텅이에 꺼있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입에 풀칠이 제일 중요하다. 천국과 지옥? 그거는 죽어봐야 알지. 정말 어리석습니다. 분명하게 육신의 목숨이 끝나고 나면 이 낡은 육신을 벗어나는 영은 두 가지 길로 갑니다. 엄보의 세계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든지. 그럼 누가 천국으로 가게 되고 누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까? 부자는 무조건 지옥으로 가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이런 선행 중심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영혼은 그 의로 말미암아 천사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지 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사후 준비가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의로움을 가지고 이 육신의 삶에서 벗어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